읽었던 본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또 어떤 핍박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봤고, 실제 특히 오늘 교재를 보면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데, 우리가 받았던 강단의 말씀이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였죠. 오직 복음을 강조했고, 오직 복음만 강조했던 게 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 자체가 뭐 두 가지, 세 가지 이게 아니라 한 가지만 강조를 했다는 거거든요.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이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전했던 오직 복음이었어요. 엄청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보통 우리도 뭐 이때 당시에는 편지였겠죠. 그리고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안부를 묻거나 누구에게 편지를 쓰면은 되게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뭐 잘 지내냐, 밥은 잘 잡수고 지내시냐, 뭐 어디 잘 놀러 다니시냐, 뭐 건강하냐, 뭐 이런 거 묻잖아요. 뭐 옛날에는 편지, 지금은 실시간으로 물어보죠. 그거를 뭐 굳이 막 장문하면 이제 뭐 장문층 틀딱 이러면서 장문 잘 안 쓰고 그냥 한 문장씩 이렇게 툭툭툭 던지면서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는 시대인데, 한 가지만 강조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의 눈에는 저도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럼 또 감사해요. 사실 저도 이거만 말하고 싶거든요, 여러분에게. 아무튼 제 친구 중에 그 최근에 저한테 이제 몇 개월 동안 유산균 영업을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유산균 바이럴, 유산균 영업. 진짜 너 유산균 먹으면은 피부 좋아진다, 소화 잘 된다, 원래 장이나 뭐 위나 수없이 많은 찌꺼기들이 몸속에 껴있고 노폐물들이 안 내려가고 있는데 너 그 유산균 먹으면 모든 거 다 해소된다 라고 저한테 계속 소개를 해요. 근데 뭐 그냥 장난삼아서 바이럴을 한 거고, 일단 본인이 먹고 있으면서 효과를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죠. 어디서 유산균 좋다는 말 듣고 유산균을 한 5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 친구, 그 직장을 다니는 친구니까. 그 50만 원어치 사고 자기가 먹어보니까 한평생 피부에 트러블을 달고 살던 친구였는데 그게 많이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이러면 저도 바이럴 되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개월 동안 저한테 유산균만 주구장창 얘기했거든요. 유산균, 유산균, 유산균. 그럼 지금은 그 친구는 저한테 뭘 얘기하냐? 해외 그 엔화 빨리 사놔라. 지금 당장 사라. 저는 내가 전도사기 때문에 나는 주식이나 어떤 해외 외화를 미리 당겨 사거나 이런 거 안 한다 라고 하는데, 또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거나 하면서 나는 이미 얼마 샀다고 막 저한테 자랑하는 그 되게 불신자인데 배울 거 많아서 친구로 두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뭐 아무튼 뭐 하나에 꽂히면은 그것만 계속 얘기해요. 한 가지, 유산균 한 가지, 엔화 사는 거 한 가지. 또 엔화를 많이 사다 보니까 이득도 많이 봐서 뭐 오사카도 뭐 놀러 가고 막 그러는 친구인데,
왜 제가 그 얘기를 갑자기 하냐라고 했을 때, 보통 그렇게 한 가지만 말하는 사람을 보면은 두 가지 감정을 느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얘 진짜 미쳤구나, 어디 가서도 얘는 그냥 유산균만 말할 놈이구나,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은데 얘는 제가 제정신으로 안 보인대요. 뭐 서로 제정신 아닌 사람들끼리 잘 만나고 있는데 아무튼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여기에 진심이구나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어떤 한 분야에 진심이고 어떤 한 분야에 미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바울의 글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몇 달 동안 바울의 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몇 달 동안 봐도 이 사람의 글만 계속 봐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진짜 복음 한 가지에 진심이었던 사람, 복음에만 정말 미쳤던 사람, 그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늘 말씀드렸지만은 수없이 많은 엘리트 중에서도 그 사람들 다 들여밟고 올라가서 초엘리트 된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경쟁사에 얼마나 힘든지,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시험 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잖아요. 1등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당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은 오직 복음에 한 가지에만 매진했고 미쳤던 사람이고 진심이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바울은 오직 복음만 강조했고, 왜 우리도 계속해서 오직 복음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초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 이제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음악도 뭐 노래 랄랄라 부르면서 같이 배우고 다 하잖아요. 기초적인 부분들. 근데 노래를 부른다, 음악을 배운다고 쳐도 아무리 내가 음악적인 탤런트가 뛰어나도 내가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거 모르고 악보 볼 줄 모르면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물론 천재를 알아보고 그 사람을 키워내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 기초라는 게 없으면 아무리 그 좋은 재능 가지고 있어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좌뇌 우뇌 회전이 겁나게 빨라도 그 사람이 사책 연산을 배우지 않았으면 기본적으로 수학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기초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실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복음의 기초를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게 믿음으로 형성될 때까지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려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기초를 배우고 또 배우는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은혜로 있게 하신 거예요. 그 바울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때 쌤들도 그렇고 이거 말고 다른 할 말 되게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뭐 배운 게 없습니까? 인생 살아온 게 없습니까? 뭐 아니면은 눈으로 본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게 하시냐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복음 한 가지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게 정말 복음 한 가지가 있으면 아무리 저 사람은 잘 살고 아무리 내가 못 살아도 그 잘 사는 것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겠어요.
적어도 내가 인생 살면서 내 근처에서 가장 잘 살던 사람이 재산이 100억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아들 저녁 선물을 GV80 사주는 가족이었거든요. 나는 카니발 운전하다가 옆에 GV80 다니면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런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냥 저녁 선물로 GV80 사주고 결혼할 때 자기 딸 사위한테 뭐 벤츠 모시기 사주고 그랬대요. 근데 부동산 건물 몇 채 갖고 있고. 그러면은 그분들 행복하냐? 그분들이 들을 수 있고 제가 그분들 욕하는 게 될 수 있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좀 사람들이 걱정해서 기도하는 차원이에요. 너무 걱정돼서. 그럼 그분들이 막 잘못되고 막 죄인이어가지고 그러냐라고 했을 때, 결국 복음의 기초가 안 되니까 그렇게 물질적인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을 때 복음의 진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결국 원하시냐? 이거 하나예요. 니네 진짜 복음 한 가지에 진심되라. 진심 넘어서 전심되라. 그거를 평생 지속할 수 있을 만큼 너희들에게 믿음이 형성되어야 된다. 언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도 성공했던 바울이, 많은 현장을 봤던 그 베드로가 결국 복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인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고 영적 문제 속에서 사단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일평생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주간 교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화면이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장이 글자로 꽉 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기다 똑같이 적으면은 저 시계의 분침이 좀 많이 돌아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쌤들과 포럼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 12개의 대지가 결국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겁니다. 바울이 오직 복음을 강조했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그 오직 복음을 믿어야 되냐라는 거를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오직 복음의 진심인 것과 그 오직 복음의 진심인 이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면은 사실상 모든 게 끝난 거죠. 여기서 시작되는 신앙생활과 내 인생은 아예 다른 겁니다. 그거는 목적이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고 내가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달라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믿음이 형성되다 보니까 여론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저 사람이 내게 아무리 지랄을 해도 나는 그 지랄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게 돼요. 그럼 저 사람이 실제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뭔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 바울과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요. 왜 그리스도를 그러면은 믿어야 되냐? 인간이 하나님 떠난 죄인 아니냐? 니네 유대인 그렇게 율법 잘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네 하나님 떠났어. 너네가 아무리 그렇게 율법 잘 지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교회에서도 남들보다 열심히 일 잘한다고, 남들 가지고 있는 가정적인 흠 나는 안 가지고 있다고 막 잘난 척하고, 그래서 니들이 죄인 아닌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인인데 너희들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무언가 종교로 만들어도 안 되고 착한 일 하면서 살아도 니네 구원 못 받아. 율법 잘 지켜도. 그럼 뭘로 구원받냐?
성경 66권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네는 구원받는 거다. 그 사실을 너네가 진짜 믿냐? 믿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왔고 십자가를 맬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끝까지 못 알아듣고 예수님한테 침까지 뱉었죠. 결국 침 뱉는 거 기분 되게 나쁩니다. 제가 교회차 운전하다가 왼쪽에서 갑자기 창문 찡 열고 음료수 뱉고 카니발에 침을 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걸 봤는데 뒤에 어르신들이 타고 계셔. 마침 우리 교회 혼자 있었으면은 내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면서 일단 문부터 열었겠지. 그래가지고 이거 왜 뱉으셨어요? 하면서 물어봤을 텐데 일단 기도하면서 내려보니까 딱 내리고 보니까 얼룩이 좀 져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게 취미인 건지 아니면은 제가 되게 막 띠껍게 생겼던 건지 아니면은 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뱉고 갔어요. 이틀 동안 가요. 그게 나 진짜 뭐라고 할 걸 그랬나 내리면서 너무 기분 나쁜다. 주여 하면서 하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침을 직접 면전에 맞으셨잖아요. 침 뱉는 거를 못 알아듣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인 거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거 아예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복음의 진심인 바울이 지금도 그 기초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오늘 그 대지를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가룟 유다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진짜 우리는 말씀 글로 보지만 그 사람은 실제 피부로 함께 느꼈던 사람이었거든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근데 배신을 때렸어요. 돈 받고 인간을 인신매매를 했어요.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진짜 배신자다. 뭐 단테 신곡에서 그 사람 지금도 똥물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죽일 놈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인된 상태, 평생 짐승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영적 상태가 사실상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어요. 원래 가룟 유다 욕하지만 사실 우리도 가룟 유다랑 똑같이 살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남 배반하고 뭐 은 30세겔에 뭐 겉으로는 되게 친한 척하면서 옆으로 인간 팔아먹고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장 일주일 전에도 그거를 신학교에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는데요. 그럼 그런 사람 보면서 똑같이 욕하고 저 짐승만도 못한 새끼 하면서 인생 살아갈 겁니까?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겨우 똑같이 나 뒤통수 맞았으니까 너도 뒤통수한테 대 하면서 탁 치길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 사람의 수준은 달라요. 그 사람은 한 가지에만 진심이에요. 그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령 내가 지금 스스로 흔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역사를 실제로 이미 주셨지만 내게 보여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면서 더 복음과 감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거기에 진심인 그 사람, 여기에 진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똑같이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음을 바울이 항상 고백했고 우리가 지금 은혜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은혜 아는 사람은 내 뒤통수를 때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당장이야 빡이 치죠. 면담을 하고 싶어지지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쭉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게 최고 은혜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도 내 뒤통수를 친 이유가 어쨌든 없진 않을 거 아니냐. 그 사람에게도 결국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내가 지금 가지고 묵상해야 되느냐라는 그 방향이 보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십자가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사실상 영적 문제의 근원이 되는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는데, 이 답을 진짜 아는 사람이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이 속에서 추수감사절로 인도받는 거예요. 사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절기가 있잖아요. 이 감사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이끄셨구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았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랑 감사한 거잖아요. 내게 십자가의 답을 주셨잖아요. 비루한 삶을 살았든 엄청 상위의 삶을 살았든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그 삶을 산 거 아무 상관없이 내게 십자가의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되게 감사잖아요. 그 답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십자가의 답이 믿음이 된 사람은, 이거 한 가지에 정말 진심이 된 사람은 내게 어떤 말이 들리고 어떤 사건이 있어도 내 기준은 그 사건과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믿음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더 큰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려도 결국 여기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가 회복이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임직식도 보고 추수감사도 보고, 뭐 조금 가볍게 말하면은 앉아있다가 빵이다 하고 빵도 먹고 앉아있다가 하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답, 은혜로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감사가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서의 감사 꼭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시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감사가 아닌, 내 수준의 각인뿌리 체질의 감사가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하나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로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평안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예배로 계속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그 가치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말씀하여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